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으로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이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말이 듣는 순간 요한복 계시록을 썼던 요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시편 2편 말씀을 떠오릅니다. 시편 2편 9, 7절 9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시편 2편은 소위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러니까 구원하실 구원자를 예언하는 메시아 시편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시편 2편을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설명하는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과 더불어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아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후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 이 여자는 해, 달, 별을 관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 문헌에 의하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특히 이사야 60장 20절에 보시면 다시는 내가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고 달이 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회복된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자는 구약시대 때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시대 때의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백성,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주의 자녀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공동체를 향하여 항상 핍박하고 항상 어렵게 하고 항상 곤란을 주는 또 다른 이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3절 4절에 나오는 용입니다. 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자가 아들이 낳은 이후에 곧이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일어나는 말이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더라. 1260일 동안 하는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광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곳이 다름 아닌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또는 광야 교회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우선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것이 분명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양육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12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광야라는 곳은 분명히 크고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너희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심은 그곳에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광야는 교회가 성장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키우고 세우고 힘을 주고 장년으로서 아름답게 건장하게 세우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혹자는 인생은 해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용주 목사님은 책 제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장케 해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광야는 어렵고 공고하고 힘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수리 두 날개를 경험할 수 있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장소임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의 독수리 날개를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안아주시고 광야를 지나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성자 권사님이 치유하십니다. 이용복 장로님이 치유하십니다.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은혜를 치유합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유스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8시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